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바로 북한이죠. 그 통계조차 알 수 없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그대로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화 노동형에 처해져서 언제 출소할지도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간중하시는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런 정치범 수용소의 한 8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또 이런저런 고문과 폭행과 각종 이런 그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뭐 신경쇠약은 기본이고 정신을 이렇게 놔버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수를 믿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사명이 바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민족으로서 분명히 한반도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었고, 또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빼앗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은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이 팔복 중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절에 그것이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꼭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도 박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해서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박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라고 하는 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유가 보장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정치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 안에서는 그 나라 안에서 있다는 것만 자체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박해를 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박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인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했지만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에 비하면 그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그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환란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당하게 될 그 박해의 때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극히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이상한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솔직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의 사장이고 그리고 그 물건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팔려고 할 때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광고를 할 때 그 제품의 좋은 점을 광고하시겠습니까? 그 제품의 하자를 광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제품의 좋은 점들을 사람들에게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해서라도 더 많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솔직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박해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을 사람 있을까요? 우리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제대로 섬기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허위 과장 광고를 엄청나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을 거래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야 된대요. 그 예수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대놓고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겁이 나서 진리를 적당히 포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직업을 잃었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아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형장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다 알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될 걸 알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가장 초대교회가 환란이 이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믿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고 잃어버렸던 몰수당했던 재산들 되찾고 잃어버렸던 직업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서 바보같이 인생의 종말을 고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당해 죽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안 믿겠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모른다, 예수 안 믿겠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북한에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간교한 유혹을 했습니다. 천황이 신이다. 그 천황에게 절해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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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설교하시고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모진 고문 당하시고 시체가 되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는 정상입니다. 박해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그런 길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것이 정상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받는 성도에게 최고의 상과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보면 이 박해받는 성도들,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12절에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스러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박해를 자꾸 혹독하게 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우리는요,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먹고 남은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과 배만 남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예수님 한 분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재산도, 명예도, 세상 성공도, 나중에는 심지어 가족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요, 빈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됩니다. 그 빈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빈 마음,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을 나눌 때 그게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행복이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행복과 마지막 행복이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 첫 번째 행복과 여덟 번째 행복은 맥락이 통합니다. 언제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막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사람들의 인정도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집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령에는 뭐만 남아요? 주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때 약속하신 축복과 박해를 받을 때 약속하신 축복이 같은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체험이 되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평강으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마크 발리라고 하는 기독교 2000년사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어떻게 보면 순교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수많은 순교자를 연구한 다음에 이런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순교자들 한 분 한 분을 뜯어볼 때 분명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분들의 마음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겼다. 영국 상원의 부대변인 출신인 캐롤린 폭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수단에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차례 방문하신 분이에요.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기독교인들이고 80%가 회교도 이슬람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80%의 이슬람 회교도들에게 20%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박해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수단에 다녀와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박해받은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병들어 약이 없어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남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약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임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돌이 날아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서 자기를 응원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심령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박해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영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생명의 면류관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 상은, 이 축복은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그저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오는 분들에게 주시는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산하는, 나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소개해드렸던 루마니아 공산당 치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분은 살아계실 때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순교는 안 했는데 그 14년 동안 공산 정권 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평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체험적으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박해를 당할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가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옥 안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14년 수감 생활을 끝내고 추록을 하였습니다. 감옥을 나올 때 그분이 느꼈던 심정을 이렇게 거짓말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로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다보이는 높은 산장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14년 수감 생활하다가 출소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 생활하다가 정말 수십 리가 내려다 보이는 별장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추록하는 그때의 감정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별장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절대 예수 믿고 손해보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욕을 먹었다, 예수 믿어서 모욕을 당했다, 예수 믿어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났다, 예수 믿어서 내가
중상모략을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분명히 그것이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요, 박해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나라에서 혹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당장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당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슨 탱크로 밀고 내려오겠어요?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박해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 삶에 당장 무슨 박해도 없고 또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될 그런 박해를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혹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와 같은 박해가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장 박해가 없는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만큼은 박해를 받는 성도처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삶에 박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당장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그 박해를 주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내가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들이 그런 박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들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 또한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재정적인 동참이 됐든, 그것이 단기 선교나 어떤 봉사의 동참이 됐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과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함께 섬길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박해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박해받는 성도의 심정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를 받는 성도는요 다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 성공도, 세상 부요함도, 세상의 인기도, 세상의 명예도 다 포기하게 돼요. 심령이 다 비워지게 됩니다.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박해의 시기를 건너가려면, 이 고난의 시기를 건너가려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았던 부요함, 내가 붙잡았던 세상 성공, 내가 붙잡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모욕해도 중상모략을 해서 없는 죄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죄인 만들고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주를 위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보여주면서 사는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그런 박해를 받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박해 받을 때 그것을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박해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시기 때 분명히 초대교회 때도요, 그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고 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박해받는 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박해받은 성도의 심정, 박해받는 성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